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사조직, 사교육, 사심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아마도 이런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결과에만 치우친 욕심이나 욕망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심이 앞서면 일을 그르치기 쉬운데요. 특히 신앙 공동체 봉사 모임 안에서 이런 사심을 앞세운다면 함께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만들고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죠. 만약 신앙인으로서 가져도 좋을 사심이 있다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룩한 사심, 이것 하나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박정우 후보 신부님과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봉사 활동 하다 보면은 좀 어렵다, 그분 대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좀 말씀드린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 이런 게 앞서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 뭐 이제 본당은 신앙으로 모인 곳이긴 하지만 네. 또 각자 개성이 또 다양하고 어떤 분들은 신심보다는 어떤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기준을 갖고 네. 성당 안에서도 내가 뭐 인정받고 대접받고 네. 아니면 네. 내가 좀 휘두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진 분도 분명히 계시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목자가 총책임자니까 사실 네. 본당 신부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중심을 잘 잡고 이렇게 잘 교통 정리해주는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신부님 봉사활동을 멈추거나 냉담으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신부님. 그동안 우리 사연에도 그런 얘기가 네, 종종 맞아요. 나왔는데 네. 사람 모인 곳에는 뭐 본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좀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좀, 그런데 우리가 왜 성당에 다니는지 네.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특히 성당 안에서 성당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신심을 더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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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성당 안 나온다. 다른 본당이라도 가서 네, 네, 네.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야죠. 그 사람 보기 싫으면. 네. 그러나 내가 이 성당에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왜 안 나와? 그런 네. 마음을 갖고 열심히 나오시고 네. 그 성당을 정말 사랑이 넘치는 본래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만드는 역할을 하시고 혹시나 지나치게 성당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충고하고 네. 안 그러면은 본당 신부님이 뭐 총책임자니까 네, 본당 네. 신부님이 어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네, 내가 성당 안 나오고 냉담하고 그런 거는 잘못된 해결책이고 그 네. 문제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던가 해야죠. 네, 신부님. 네, 네. 이렇게 신부님 또 좋은 말씀, 현명한 말씀 들으면서 네. 우리들 마음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중심을 잡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어떤 기도 마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각 본당 공동체 화합을 위해서 네. 어느 본당에서든지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네. 우리 어떤 마음으로 본당에서 생활해야 되는지 그런 주제로 기도를 한번 네, 나누도록 신부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각자 자신이 속한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모인 저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생각과 성격도 다르지만 하나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가톨릭 신자라는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이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비난과 분열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저희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저희의 혀를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남을 함부로 헐뜯거나 뒷담화하는 일은 부당하게 이웃을 심판하는
교만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 줌으로써 진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각자의 깊은 마음속 생각,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눌 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어 받아 모시는 사람이기에 주님 안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늘 명심하고 진실한 소통과 친교가 얼마나 풍요로운 선물을 주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하느님 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사랑과 일치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마리아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정우 후보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자매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제 아이 문제로 인해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네.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저랑 좀 마찰이 많은 상황이라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아이가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마음이 아픈 아이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마음이 아프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아이도 우울증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사귀지를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뭔가를 하면 그거가 항상 이렇게 형편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를 달래려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해보고 그러지만 이제 아이는 마음의 문이 이렇게 좀 닫힌 것 같아요.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해보는 건 이제 저도 이제 좀 건강하게 살아서 아이에게 좀 씩씩한 모습을 보이고자 해서 사실 제가 이제 신자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따님도 그러면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나요? 네, 맞아요. 네, 6월에 세례 받아서 나름대로 성당 활동도 저도 아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제가 이제 이게 신자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우울증을 좀 저도 나름대로 극복을 해보려고 아이에게 건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이려고 약도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신자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이제 기도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그 아시는 9일 기도를 지금 1년째 매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근데 사실 이제 하느님의 은혜로 제가 많이 이제 충만한 그 평화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아이가 너무 이제 갑자기 또 아이가 자존감이 낮는 행동들을 요 몇 달 전부터 이렇게 하니까 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제가 이제 사실 아이를 어릴 때 키우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1살부터 7살 때까지 제가 직장 엄마였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아이에게 이렇게 웃어주거나 이렇게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지를 못했고, 아이를 좀 약간 귀찮게 여기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 아이에게 사랑으로 키워주지 못한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회사를 다 정리하고 아이를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키워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사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아이를 옆에 두고 제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 육아는 다 힘들겠지만 근데 제 자신이 이게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네. 항상 회사에서 일할 때 이렇게 이게 뭔가 좀 차갑게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서 아이에게 또 그런 행동을 제가 해서 아이 상처를 또 본의 아니게 더 많이 주게 된 상황으로 또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이렇게 알아채리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아이가 고학년 되면서부터 엄마 나는 왜 친구가 없어?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니까 엄마 나는 그리고 성적이 공부에도 안 오르는 그냥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제가 지난날 이렇게 아이를 제대로 육아를 못했던 그런 게 너무 슬프고, 그리고 저의 이런 제가 사실 어릴 때 좀 아버지한테, 엄격한 아버지한테 굉장히 그런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고 살아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 때문에 꼭 일어난 일을 갖고 해서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저도 이렇게 살아가긴 하는데 그나마 기도로 제가 버티고는 있는데, 근데 마음 안에서 그런 감사함이라든지 이런 저도 사실 제 자신의 소중함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아이에게 너는 소중한 아이다라고 자꾸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죄책감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자식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너무 좀 볼품없이 느껴지고 되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어디다가 하기가 좀 사실 좀 어떻게 부끄럽기도 하고 좀 민망한데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네. 자매님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상담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매님과 비슷한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엄격한 그런 부모 때문에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한 그런 경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분들을 제가 자주 얘기를 듣는데, 일단 자매님 혹시 뭐 상담은 그동안에 좀 받아보셨나요? 네, 지금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계속 받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자매님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굉장히 그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잘 알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자기 문제를 알기 때문에 해결책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매님 말씀 안에 또 답도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 가르쳐주는 핵심은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귀한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더 완성되는,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영적으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하신 하느님 안에 우리가 일치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 우리 각자의 소명이 있다.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자매님이 어린 시절에 그런 엄격한 아빠를 통해서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이 있었고 또 엄마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딸에게 미안하고 딸도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고 그런 문제들이 여기서 고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매님이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어떤 은총도 또 주어지겠지만 주변에 분명히 자매님을 도와주실 수 있는 네, 좋은 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따님도 꾸준히 노력하세요. 너는 귀한 존재고 너 잘할 수 있어. 이제 초등학생인데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얼마든지 자기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고 뭐 공부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재능을 키워나가는 거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용기를 좀 내면 좋겠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라. 네, 그리고 네. 꾸준히 성서도 좀 보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좋으신 분들을 통해서 좀 많이 그 영적으로도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자매님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뭐가 안 돼서 참 이게 뭐 상황이 안 좋아 이렇게 남 탓부터 하게 되는데 우리 자매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고 계시다 그 말씀이 참 맞는 것 같고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매님.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네. 그 좀 강박이 많다 보니까 네. 그 뭔가를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최근에는 또 이 와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뭔가를 막 큰 거를 막 하려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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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작은 거에 소중한 것보다 막 저를 따라서 뭔가를 큰 거를 해야 인생이 성공한 것 같다라는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가질까 봐 그런 생각을 들면서도 저조차도 막 뭔가를 막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고 네. 뭔가 막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저를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좀 많아서 그것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네. 그 공무원 시험 준비가 쉬운 것도 아니고 네, 네. 우리도 뭐 다 학생 때 시험하면 스트레스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뭐 꼭 필요하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기보다는 일상 안에서 그러니까 작은 것 안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실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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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따님하고도 추억의 시간을 많이 갖고 어렸을 때 사실 우리 뭐 애착관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일하느라고 그런 것도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따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맞아요. 그렇게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꼭 공부는 네, 공무원 시험을 가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네, 본인도 이제 그런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게 지금은 도움이 될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자매님 그 회사 그만두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네. 네. 아유, 제가 인생 선배로 언니로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자매님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잘 갖고 있던 거 소중한 거 내 스스로 놓아버리고 나서 허전하고 다시 뭔가 가져야 될 것 같고 증명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오늘이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미래를 위해서 달려나가느라고 오늘 덜 웃고 오늘 덜 안아주고 아이 덜 사랑해주면 나중에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자매님. 엄마가 자꾸 미안해하고 그래서 표정 어두워지고 그러는 것보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고 웃고 많이 안아주고 하는 게 아이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전에 맞습니다. 제 모습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자매님. 네. 그리고 따님의 이름이 혹시 세례명이 뭔가요? 아, 로사예요. 로사. 로사예요. 그 로사는 성당 다니는 게 어때요?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로사는 성당을 다행히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 최근에 대림식이 이제 시작돼서 이 촛불을 저녁마다 켜는데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건 엄마 근데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기는 할까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저조차도 사실 좀 그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도 요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언젠간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말 외에는 달리 제가 말을 못했어요. 뾰족한 말을. 네. 좋은 대답 해주셨어요. 언젠간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뭐 저희 많은 신앙의 선배들 네. 교회 2000년 역사 안에서 다양하게 하나님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는 꼭 들어주셔요. 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그렇고 성모님도 그렇고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내 어린아이가 원하는 게 반드시 어린아이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가 가장 좋은 거를 아이에게 해주듯이 하느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꼭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성경에도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기도 들어주신다. 그리고 시련을 없애주시는 않으세요. 근데 그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셔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이 시련을 제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자매님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자매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 함께 바칠게요. 박정우 후보 신부님과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모든 엄마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눌게요, 자매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주님, 자신감이 없고 이런저런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마리아 자매님과 딸 로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선 초등학생인 로사에게는 하느님께서 누구나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재능과 그 각자의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로서가 자신감을 갖고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또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제 막 시작하는 로사에게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깨닫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청하면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마리아 자매님과 로사 자매님이 좋은 이웃을 만나고 또 분당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면서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소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마리아 자매님과 로사의 가정에 강복하시고 늘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늘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하신 신부님 기도가 참 좋았습니다. 자매님 어떠셨어요? 천사의 목소리 같았어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박정우 부모천사님.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저는 요즘 고맙습니다. 그 육아 정보 프로그램 보면은 부모가 뭐 해야 할 일, 뭐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거 많잖아요. 저는 보면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하고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아이를 키웠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랑스럽게 자랑스럽게 잘 컸습니다. 우리 로사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힘내세요. 오늘 귀한 전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3034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신부님, 어렸을 때부터 부모 형제 없이 홀로 배움이 적고 오로지 처자식만을 위해서 일만 해왔던 남편이 간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너무 불쌍한데 제가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도가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남편을 구해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셨습니다. 네, 짧지만 막 그 강렬한 그런 네. 바람이 들어있네요. 네. 저희 남편을 구해주세요. 네.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3034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임마누엘라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임마누엘라입니다. 남편 모르게 살림을 늘려보려고 무리하게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는데 대출도 묶이고 월세는 나가질 않아 다급한 상황이라 기도 청합니다. 오피스텔 잔금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 살고 오피스텔로 들어갈 수 있게라도 도와주십시오. 기도 부탁드립니다. 경기가 조금 살아날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대출 가능할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너무나 다급합니다.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글쎄, 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정말 마음이 좀 다급하신 것 같은데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3034님, 임마누엘라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우선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3034번 자매님의 남편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 형제 없이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형제님이 큰 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기에 가족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병을 낫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가족들을 돌봐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임마누엘라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으니 임마누엘 자매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034님, 임마누엘라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박정우 후고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